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8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부부 사이에, 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한 희생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런 자리와 그런 권한과 그런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권력이나 큰 돈이나 큰 권한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인이 수만 명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교회에서 1년에 뭐 몇백억씩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장로님들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말 그대로죠. 맡긴 거죠. 이 청직이죠. 주인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바로 몇 년 동안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쓰라 하는 것이지, 네가 5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재벌들도 그래요. 국민들이 많은 물건을 사줘서 엄청난 재벌이 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돈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돈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 예를 들자면 한 20억 있으면 혼자서 잘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렇지만 20억을 갖고 있을 때 그 돈을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또는 1년에 얼마씩 이상, 몇 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도 거의 100명이나 200명 되는 사람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2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 먹어야 한 달에 뭐 20억에 뭐 많이 준다고 해서 4% 준다면 1년에 8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꼴이지 않습니까? 700만 원 갖고 그냥 살겠죠. 그러니까 2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혼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만든다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먹고 살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당연히 그 돈을 가진 사람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겠죠. 물론 그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돈을 더 벌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사람이 평생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을 때 나타날 때는요, 첫 번째 조직에서는요, 우선 사기가 저하됩니다. 저 사장은 자기밖에 몰라. 나는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할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리더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밑에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리더의 행동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리더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은요, 조직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나
리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아 좋은 일 하시는데 나도 도와야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좀 덜 먹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을 안 한다면 신뢰가 상실돼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리더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더를 믿지 않고 이제 리더의 권위가 약화되는 거죠. 저거 지 가족밖에 위하는 거 없네. 공유롭게 하지 않네.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해하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직 안에 그러한 희생하지 않는 리더로 인해서 조직 안에 불만이 커지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직원들도 좀 나를 인정해주고 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떠나가게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겠죠. 인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해서 교육하고 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했을 때 떠나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다른 회사는 또 잘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자원과 기회가 불공정하게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때 사회에 불안정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폭증하게 되죠. 사실 18세기, 19세기 때 프랑스에서 그 혁명이 나타나고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때의 프랑스는 엄청나게 폭군으로서 뭐 태양왕이라고 할 정도로 뭐 문화도 발전하고 했지만 그러나 발전하고 많은 뭐 베르사유 궁전도 그때 지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서민들의 착취, 서민들의 그 고통 속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 당시 봉건 시대였다는데 봉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고 그 영주는 자기 영토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세금을 받아서 그 영주가 먹고 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영주들을 임명하고 영주들을 통제하는 게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영주들을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돈 뜯어내고 그러니까 왕주들은 또 국민들의 돈을 뜯어내고 그런 일이 2대 2세대 3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계속되니까 당연히 나라에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계속 세금을 뜯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때 이제 국민들이 빵이 없다 먹고 살 것을 달라라고 말했더니 그때 유명한 루이 16세의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라도 먹어라. 그럼 국민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빵이 없는데 어떻게 케이크를 먹습니까? 케이크 빵보다 훨씬 더 비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길로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만든 사형기구 위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된 칼날이 있는데 이 칼날이 뚝 떨어져서 모가지가 잘라지는 이런 사람을 많이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길로틴에서 목이 잘리는 결과가 나타났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길로틴을 만든 의사도 그 길로틴에 목이 잘라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뭐냐면은 사회적 불평등에 심화한 것이고 그것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굶고 같이 배고파서 그래도 살아나자고 하면은 리더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리더들은 충분히 먹고 살고 뭐 케이크에다 고기에다가 수도 없이 즐기는데 서민들은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설 아시죠? 빅토르 유고가 쓴 그것은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그 프랑스 혁명이 한 세대 지난 뒤 거의 100년 뒤에 생겼던 일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장발장이 왜 감옥에 갇힙니까?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그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카들이 배를 굶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18세기죠. 18세기의 프랑스의 상황이 그렇게 어, 말하자면 소위 가진 사람들 그 부자들은 계속 잘 살고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팡틴이라는 여자, 코제트의 어머니인 팡틴, 그 여자도 나중에 이제 장발장이 그를 잘 돌봐주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결국 그 딸을 구하는 것이 코제트가 되지만 그 여자도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참 이런 그 비참한 배경을 그 사회를 그려놓은 것이 이제 레미제라블인데 사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얘기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는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었고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회였는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의인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명의 한 아무것도 이름 없는 그 팡틴이란 여자지만은 그 여자의 딸인 코제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런 아주 정말 대하 소설이죠. 그런 것을 읽어가면서 사회가 그렇고 이 배경 속에서는 이렇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들의 사회는 어떠냐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소설 속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선 경제적인 불평등도 생기겠죠.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나타나죠.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부의 집등과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필리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남미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거기는 귀족 문화가 있거든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 큰 루선 섬을 6개 가문이 다 갖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필리핀 역사 속에서 코라손 아키노든지 마르코스든지 또는 나오는 두테르테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큰 귀족 가문이에요. 그들끼리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먹고 그들끼리 다 큰 땅을 다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필리핀. 고통스럽죠. 힘들죠.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 경제적 권력 가진 사람들이 부의 집중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시죠?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장춘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필리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장춘체육관을 지어줬다는 사실. 지금은 알만하죠. 그뿐 아니죠. 이제 정치적인 부패가 생기고 부정부패, 그 다음에 정책도 공공성이 걸어져죠.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설정되고 결국은 공정하게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엉뚱하게 한 가정이 한 집안이 한 가문이 떼돈을 버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교육적인 문제, 교육의 질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사법시험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법시험은 말 그대로 그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봐서 패스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기의 집안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사법시험 제도를 없어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법률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대학원이 바로 뭐냐면 사법시험 없어지고 변호사를 거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법학대학원은 등록금이 1년에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가난해서 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 책을 싸들고 절에 들어가든 어디에 고시원에 들어가선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글을 공부해서 합격하면 이렇게 조금씩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외무고시든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사법고시 못 봐요. 법학대학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해야 또 법학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의전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놨죠. 다시 또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교육의 질도 저하되고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되고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재의 풀도 약화되고 그 나라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위에 있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을 때는 조직이나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작은 권한과 작은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쓰면 합당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의 권한과 어느 수준 이상의 권력과 또한 재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계속적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 그 권한을 개인의 유익이나 나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 많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